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를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모든 노력을 다한 끝에 마침내 움켜쥐기로 하는 그 순간 전부 다 그 모든 공돈탑이 무너지듯이 자기의 쌓았던 그런 사업 자금이 한꺼번에 그냥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톨스토이의 그 작가가 외투 한 벌 살려고 일평생토록 아주 고급 외투를 입고 싶어서 일평생토록 모아가지고 그 외투를 샀는데 외투를 입고 나아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만 강도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참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 살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과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예물도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하다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부귀 그리고 영화, 권세가 좋기 때문에 자기 깨나 노력으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것이 뭘까요? 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로 할 때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아니합니까? 그걸 주려고 하다 주면은 그는 교만하여 이 세상 속에 빠져들기에 하나님은 그때의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움켜쥐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와 꾀와 기질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 그때에 철저하게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생에 철저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붙잡을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엇을 붙드십니까? 말씀으로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믿음을 붙드는 순간 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을 통하여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순간이지만은 오늘 이 진리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은 채 여러분의 삶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그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이미 장자의 명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는 홀홀단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홀홀단신 떠나서 20년 수많은 세월들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네가 움켜쥐는 순간 그걸 의지하는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만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홀홀단신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머리낚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머리나 노력으로 부귀나 영화를 움켜쥘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믿음은 뒤로 제쳐준 채 자기 기질과 깨로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기에게 또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끝없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에서 라헬을 만났고 레아를 만나면서 12족속이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그 홀홀단신가는 그 야곱을 보았냐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집, 아브라함의 집은 어떤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가 구성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집요하게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부귀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삭보다 더 큰 부자는 그 주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족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의 공식적인 상속자로 임명받기 위해서 묘락과 술수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홀홀단신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요 형의 분노,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은 필요가 없고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야곱을 죽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거죠. 자,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는 머리가 너무 비상했죠. 그리고 진실하기에는 거짓말이 너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연단하여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만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한 모든 물질과 그 권세를 다 차지한 일이었더라면 야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을 다 차지한 예스가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스를 그냥 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 네 이 세상에서 너는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랄하고 사기치다가 어느 한순간 멸망하고 마는 것은 그들의 정해진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자기 야망, 자기 욕심, 그 기질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모든 방향성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하면 할수록, 야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하게, 더 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인생에게 다 주셨습니다. 썩어도 남고 썩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광물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 지구에 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취할 것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지혜, 물질이나 권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미천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한평생을 그렇게 소비하다가 에서와 같이 끝나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움켜쥐면 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움켜쥔 채로 모든 것들 다 놓고 가면 또 다른 세대가 또 그것을 움켜쥐고 빼앗고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날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부자인 것 같지만은 다 쓰다가 남은 것들을 지금도 그들이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만큼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나는 모르지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돈이 필요한데요, 내가 돈이 되어주마. 직장이 필요한데 내가 직장이 되어주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대로 집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하나님 나 건강해야 이렇게 내 자손들을 또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할 배필이 필요한 배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을 전달하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돈도 더 벌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예를 쓰면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떨까요? 바닥으로 내려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보았더니 그 바닥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내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하게 자신을 만든 것을 그때 비로소 바닥에 내려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머리를 쓴 결과 어떤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세,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재산, 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력과 무한한 부귀와 무한한 존귀가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을 거짓말로 자기의 기질로 움켜쥐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움켜쥐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망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움켜졌는데 그것을 잡은 손이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으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잡았는데 내가 이 잡은 것이 도대체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욕심이 다 빠질 때까지, 거짓말하는 기질, 사기치는 그런 기질이 전부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부귀는 그냥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면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만나로도 얼마든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만 나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여자는 조강지처입니다.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면은 오늘 내 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은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내 머리를 믿고 산 결과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행하는 일에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망하는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린 결과 한 때, 두 때를 이루며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못 믿습니까? 42절에 44절 보세요. 맏아들 예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예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사람이요, 자신 있게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뛸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뒤에는 돈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분명히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리브가도 이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먼 것으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가거라.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 생각에 야곱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라버니 라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라반의 외삼촌이니 야곱을 잘 돌봐줄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생활이 지나면 에스의 분이 풀려서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리브가의 역할은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 뒤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거리가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것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벌거벗은 그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번 어려움에 처해보면 어떨까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눈물로 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져 보면은 자기가 자랑했던 학벌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느껴지고, 불치의 병에 걸려서 엄청난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그동안 자기 직책을 믿고 날뛴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비로소 인간의 연약함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을 것 같고 계산을 어느 정도로 세웠다면 그것이 달성된 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미천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움켜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바보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힘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사십시오. 야곱이 결국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질. 이 기질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그것도 무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종살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번 욕심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7년간 종살이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워가는 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이 예배를 종을 초대했으니 우리 성도들도 이 영광에 젖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0년, 30년 방황을 단축시키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에게는요, 우리의 시간이 날마다 단축되어져서요, 어느 누구보다 앞서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46절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것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남편을 허락을 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자를 구하는 문제로 핑계를 삼아서 야곱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일을 핑계 삼아 결국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뛰어난 조교가 2명이 있었죠. 한 사람 바로 야곱의 상둥이 형 에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이 하란에서 만나게 되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면 누가 감히 야곱을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힘들 때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다 차기까지는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는 야곱에게 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야곱을 뛰어나는 천재적인 머리를 그는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리브가 집안에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는 속이는데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에서가 없었더라면 믿음의 조상 야곱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를 움켜쥐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바람이겠지만 그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얼마나 좋지 못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지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냥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쭐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줄 조교들은 주변에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 사람 빠져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조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도 많고 형제들 중에도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질들 생각할 때 많은 연단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를 연단시키되 야곱처럼만 해주십시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기질과 속임수대로 내 모든 것들을 움켜쥐려는 간악한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 길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30년의 방황이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손에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연단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과 정직한 관계에 있도록 저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고 바른 관계에 그들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듯이 그들과도 바른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요, 과대평가하고 전부 감추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은 야곱의 기질이고 거짓말이며 사기꾼의 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은 이 무슨 종살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는 14년 동안 결국 종살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졌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염려에 내 삶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부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이 구비되면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위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때는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홀롤단신 내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의 모든 것, 내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단축될 수 있도록 믿음이 구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여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말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누리게 하시고 정가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